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증거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경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때가 이 요한은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말의 암시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것을 인식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이후에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신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아셨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없고 썩을 양식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찾는 목적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찾고자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 육에 속한 것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이다. 바로 이 상태는 인류가 절망적인 상태, 즉 1번에 해당되는 상태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100년 남짓한 삶을 살고 나면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6장 39절부터 54절까지 그 15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4번씩이나 같은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심으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사랑의 언약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4번이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70인역분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라는 말은 마침내 끝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살려주시겠다는 언약이 4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3번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적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는 1번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3번의 언약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2번에 속하는 오직 예수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군중들도 같은 물음을 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겠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그 약속이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군중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내가 그 참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찾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떡을 찾으러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주목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이르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선지자의 글에 하면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사람은 다 예수님께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즉시 영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과거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때 군중들은 이해하기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 심오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겠다 싶을 때에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간직할 때 뒤에 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보고 난 뒤에는 그들이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말씀을 공부할 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뒤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딱딱한 음식이 되었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보고 난 뒤에는 이 일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는지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시대의 소망 38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